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제가 이제 연초가 돼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예수님 시리즈로 좀 몇 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내가 없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세상을 어둠으로 또 예수님을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이 이제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자기를 믿는 자로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아래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모두 어둠에 속해 있으며 죄로 가득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서 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 인생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가득한 세상은 본능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과 빛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위키백과사전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또는 암흑의 빛의 부재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따로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빛은 존재하는 실체이지만 어둠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성경은 어둠을 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니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어둠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위해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이죠. 왜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높은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악용했고 또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또 선한 척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하니 그것이 어쩌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부하게 됐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제게도 여러 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스로도 참 복된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그 상태를 똑바로 보게 해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1986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행당동에 있는 성서 침례교를 나간 지 한 10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오신 헤니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저 나름대로도 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설교 중에도 이제 저의 이런 간증을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뭐 세례도 받았고 이제 이런 상태였지만 그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막의 오아시스로 말하면 오아시스 근처에 가서 죽은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 근처까지만 간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청 시간이 돼서 이제 초청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상담에 응했죠. 그날 저를 상담한 한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그 세상이 악하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내 마음속을 마치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던 나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는 그동안 죄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다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증인이 돼줄 테니까 하라. 이래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배당을 걸어 나오는데 그때 그 걸었던 그 걸음의 그 느낌이 지금 37년 됐는데 여전히 제 몸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참 기분 좋은 걸음을 제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 만남이 나를 그 어둠의 방황에서 건져주셨고 그 어둠에서 영생의 밝은빛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그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를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법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그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누구도 그 어둠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는 죄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와 무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세상이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죄는 하나님에 의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으니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남의 얘기 수근수근 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또 때로는 미련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무정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용되는 기준들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는 그것이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실 사는 이유와 방법만 알아도요, 사람이 정말 살만 난다 말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제가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우리가 믿는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그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는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물론 그 상대방 남자까지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자에게는 그런 굴레를 씌우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와 같은 그 서신서들에 보면 당시 남자들이 음행과 간음 같은 일들을 공경하게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 이 시대가 허용하는 것이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오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더럽고 추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멈춘 지가 400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안개 임재가 없는 상태에 400년이 되니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문란해진 상태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도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어쩌면 남들처럼 적당하게 즐기며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린다 해서 그 여인이 괜찮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사는 거의 모든 사람 대부분이 무질서 안에서 죄와 악을 행하며 살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게 정도가 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지 하나씩 둘씩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간음했던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죄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던 여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 속의 그 무질서한 인생에서 영생의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인생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빛의 질서를 회복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내가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무슨 어떤 계시를 보았느냐, 어떤 경험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실상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여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 어둠에 속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형이 뭐냐면 형법에 의한 사형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요즘 그 정도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짓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 어둠에서 건짐을 받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죽음 직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처음부터 나는 불륜 저지르면서 살 거야 작정을 하고 간음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쁜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다 애인이 있다 그러고 요즘 그 정도는 다 한다 하니 나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내가 남의 여자와 바람을 피워야 내가 간음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빛의 기준이. 그러면 참빛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부족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둠 속에서 즐기던 쾌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영광이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경험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가는 이후에 제가 그 죄와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었거든요. 삶의 목표가 돈이었단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 행복한 것 같았고 돈 많이 버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고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분만 따라가면 행복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리 추한 짓을 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추한 짓을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어둠 속에서 하던 일을 환한 불빛이 환하게 비친 대낮이나 아니면 그런 실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부끄러워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는 죄책감도 없었던 거예요. 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된 이후에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무질서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원래 세상이 그런 거래냐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진심으로 그 어둠 속에서 무질서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 그 인생의 정말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그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질서를 회복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원한 그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정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진짜 왜 몰랐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빛이시다.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생명 빛 안에 머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 내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어쩌면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 강기 목사님께서 늘 설교 끝에마다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저 말씀을 왜 매주 하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안에 혹시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낙오되는 분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여전히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를 만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좋고 제가 얼마든지 제가 상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가득한 세상은 본능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 두 번째,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죄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니 우리가 모든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